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애원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아멘. 주님, 날이 비가 조금 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추워진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많이 또 걸리고 있고 그러니까 또 감기하고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서로 비슷한 새놈이 막 달려들고 있는데 특히나 또 건강 조심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축구가 졌어요. 안타깝지만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잘했는데 졌습니다. 저야 안 봤습니다. 저는 2002년 월드컵도 안 봤습니다. 그때 방에서 시험 공부하다가 아마 전교생 중에서 저 혼자 딱 안 봤을 텐데 생각나는 게 어떻게 우리나라는 애국심이 4년에 한 번 돌아온다고 월드컵 때만 다들 그렇게 애국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타깝게 졌지만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으니까 또 그 희망의 끈으로 16강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안 봤지만 다음날 일어나서 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쓸데없는 생각이 한 가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팀 감독 누군지 모르겠다. 하여튼 벤투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문가죠. 평생은 축구만 했고 축구 전문가죠. 그 사람 눈에서 보면 우리들은 철부지죠. 문외한이고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추갈못이에요. 축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이 추갈못들이 맨 이야기했던 게 그 이강인이라는 선수를 처음부터 좀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축구 감독은 안 썼어요. 그 선수는 자기하고 안 맞다고 끝내 고집 피우고 안 쓰고. 그러다가 후반전에야 겨우 써가지고 겨우 2점 내고 그래도 체면을 세우고 끝났어요. 그걸 보면서 참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 안다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자기는 잘 알고 자기는 전문가고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뭔 말을 해도 내 생각만이 맞다. 내 판단만이 옳다. 라는 그 고집 속에서 나오기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때는 제가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더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그것이 굳어지는 모습을
또 많이 보게 되죠. 뭐 험담하려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고집 알아주죠. 이 양반들은 한번 기고 한번 아니면 끝까지 그냥 아주 고집 피우는데 못 이겨먹었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되더라고. 그게 이렇게 우리들이 굳어지다 보니까 그러게 된 것 같은데 오늘 복음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하늘나라 즉 일독서에 있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시대의 그 기쁨, 이 일독서에 나오는 이사야서가 말하는 메시아 시대의 희망, 이건 결국은 에덴 동산 때의 그 평화로 되돌아감이죠. 에덴 동산 때 모든 동식물과 사람이 평화롭게 지냈던 그 시대로의 되돌아감을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죠. 이 에덴 동산에서 균열이 생긴 것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인간이 하느님을 피하면서부터 부끄럽다라고 하면서 하느님 눈 밖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느님께서 그 처지가 딱해서 처음으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동물을 죽일 일이 없었죠.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떤 동물이 죽어야 그 가죽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그 균열이 생기면서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사야서에서 말한 그런 평화가 깨졌던 그 증거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인간이 맨 처음 소유하게 된 물건, 가죽옷, 여기에서 그 균열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하여튼 그 예수님께서 다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하느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회복을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고, 오직 철부지들만이 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어떻게 보면 역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뭐 바리사이라든가 수많은 율법학자들이라든가 교리교사들,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 자기 스스로 하느님을 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 눈으로 봤을 때 철부지들이죠. 사도들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철부지는 계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철부지죠. 여름에 그 민크코트 입고 다니고 한겨울에 비키니 입고 다니면 우리들이 철부지라고 그러겠죠. 계절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철부지라고 부르는데, 이 철부지의 성경 원어 뜻은 그냥 어린이, 미성년자 그런 의미예요. 사례분별이 어둡다 이런 그런 뜻이겠죠. 제자들이 딱 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이 순환받고 죽게 된다고 아무리 3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것이고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고 누가 더 출세할 것이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들이 차지할 그런 명예나 그런 것에 더 집착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참 철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아보고 하느님 나라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그 신비, 그 역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사실 이것은 예수님만의 말씀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자칭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 생각이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축구 감독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축구를 잘 아니까 다른 사람 말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독선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인류 역사에서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뭐 노자장자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이켜보면 산에서
쭉쭉 뻗고 우람하게 잘 자라고 이쁘게 자란 나무들은 다 비어져서 다른 데로 다 쓰여버리고 결국 그 산에 남아서 독야청청 그 산을 지키는 나무는 우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동양에만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성탄 그 전설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성탄 전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레바논 삼나무, 구약 성경에서도 레바논 삼나무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시편도 있고, 그런데 그 레바논에 이제 삼나무 숲에서 어떤 나무가 삐뚤게 자라가지고 못생긴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나무들은 우람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서 다 비어져가지고 정말로 좋은 데 써요. 성전의 기둥이 되고 헤로데 왕궁의 기둥이 되고 석가라가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한 데이 그렇게 쓰이죠. 그런데 자기는 삐뚤어져 자라가지고 사람들이 안 비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정 나무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비워다가 말밥그릇을 만들어요. 구유를 만들었죠. 근데 그 구유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성탄의 그런 동화 같은 전설 이야기들이죠. 그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똑똑하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헤로데 궁전의 석가래대가 되고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의 기둥이 됐지만 지금은 다 사라져버렸죠. 인류 역사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돼버렸지만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기념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철부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없인 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럽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TV 보시면 서울대 나오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천지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도 아는 걸 그 사람들은 몰라요. 뭘? 부끄러움을 모르죠. 염치를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은 철부지고 그 사람들 말로 따지면 개돼지라고 칭하는 이 사람들도 세상 부끄러운 줄 알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런데 이 똑똑하다는 서울대 나오고 자기의 머리로 굉장히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그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 어쩜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를까? 어쩜 저렇게 염치를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파악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똑똑하다라고 해봤자 하느님 앞에서 과연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느님이 보시기에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결국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철부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느님의 신비를 더 알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계속 그 증거를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천주교회도 먼저 우리가 찾아가서 신앙을 우리가 배워왔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명례방에서 제일 처음에 그렇게 가성직 제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양반 중심으로 천주교회가 제일 처음에 구성을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전파가 되면서 나중에는 천민까지도 다 전파가 됐는데, 나중에 박해가 닥쳤을 때 그 똑똑하다는 양반들이 맨 먼저 배교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은 뭐냐면 무지랭이들이에요. 철부지들이에요. 아는 거라고는 예수, 마리아, 요셉밖에 모르던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지켜내는 그것 역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기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느님 편에서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철부지이고 세상 사람들이 철부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느님 편에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결정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오늘도 철부지라는 원래 뜻은 어린이, 미성년자,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철부지가 되라, 어린이와 같이 되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들이 철부지라든가 어린이와 같이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책 읽지 말고 교리 공부하지 말고 성경 읽지 말고 그런 뜻은 아니죠. 아니고 이것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 철이 없다 그러면 애기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애기 철없다 그러면 애기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우 저 애는 어른스럽다. 어른스럽다가 어떤 거예요? 어른스럽다의 뜻을 곰곰이 따져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칭하는 영어로는 퍼슨이죠. 근데 그리스어라든가 라틴어로는 페르소나라고 불러요. 인격이에요. 인격. 근데 이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이 인격의 본래 말 뜻은 뭐냐면 가면이에요. 가면. 어른스럽다를 곰곰이 따져보면 이 가면을 재빨리 바꿔 쓰는 사람을 우리들은 어른스럽다라고 불러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딱 있는데 사람은 같은데 회사에 딱 들어가면 어떤 가면을 재빨리 써야 돼요? 직장인의 가면을 딱 바꿔 써야지. 자기가 부장님이고 과장님이면 부장의 가면을 재빨리 바꿔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오면 가면을 재빨리 바꿔 써야 돼요. 뭘로 바꿔 써야 돼요? 가장의 아빠의 가면을 재빨리 바꿔 써야죠. 근데 또 성당 가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자라는 또 뭐 사모기장님 해설자고 재빨리 그 가면을 바꿔 쓰면 야, 저 사람은 어른스럽다라고 이야기하죠. 페르소나, 인격이 갖추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가면을 제때제때 못 바꿔 쓰면 뭐예요? 철없는 사람. 회사를 갔는데 아빠 가면을 못 바꿔 쓰고 아직도 아버지 가면을 쓰고 회사에 출근했어. 그럼 뭐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집에 있는 남편처럼 아버지처럼 행동해버리겠지? 그럼 직장에 있는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생각 없다, 철없다 그러겠지. 또는 직장에 사장님 가면을 쓰고 있다가 성당에 왔어. 가면을 바꿔 써야 되는데 못 바꿔 썼어. 그러면 성당 와서 이제 사장님처럼 구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철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 페르소나라고 말하는 인격을 재빨리 그때 그 상황에 맞게 탁탁탁 바꿔 쓰면 야, 저 사람은 어른스럽다라고 말하고 이걸 제대로 바꿔 쓰지 못하면 철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원래 뜻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막 가면을 바꿔 쓰는 그런 습관이 있고 그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하느님 앞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가면을 써요. 하느님 앞에서도 맨 얼굴을 내본 적이 없어요. 하느님 앞에 탁 성당에 왔어요. 하느님에게 기도를 하면 탁 재빨리 가면을 바꿨어요. 경건한 신자. 표정도 원하게 짓고 뭔지 뒤에서 후광이 날 것 같은 가면을 딱 쓰고 성당에 와야 야, 좋은 신자다.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면을 자꾸 쓰다 못한 버릇이 생기니까 하느님 앞에서도 무슨 척을 하려고 해요? 어른인 척을 하려고 해요. 아까 말했죠. 어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면을 잘 바꿔 쓰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다 보니까 하느님 앞에서도 무슨 행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른 행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라? 철부지 어린이처럼 되어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가면 쓰지 마라. 하느님 앞에서까지 가면 쓰지 마라. 하느님께는 무슨 얼굴을 보여줘야 된다? 맨 얼굴을 보여줘라. 맨 얼굴을. 너희들이 슬프면 하느님 앞에서 기쁜 척 하지 말고 뭐 해라? 슬퍼해라. 너희들이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쁨을 감추고 겸손한 척 하지 말고 뭐 해라? 그냥 기뻐해라.
하느님 앞에서는 가면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맨 얼굴 어린이와 같은 모습, 가면을 쓰지 않는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 철부지 같은 그 모습, 그 사람만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가깝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복음을 또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거, 자꾸 그렇게 되라고 압박하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이죠. 지혜롭고 슬기롭고 영악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부지 어린이처럼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뭐 그런 멍청한 뜻의 어린이 철부지가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만큼은 가면을 쓰지 말고 아무리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100살을 먹어봤자 하느님 앞에서는 뭐예요? 얘기지 뭘 거의 하느님 앞에서까지 뭐 100살 어른인 척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어린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또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